유대의 구전이고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완제품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원석으로, 원료, 원재료로 태어날 뿐이다. 그게 나머지 이제 다듬고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는 건 부모의 몫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원석이 원석. 원석을 어떻게 다듬느냐,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 또는 작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카소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조각가가 만든 항소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항소물이는 그 소재가 뭐냐면 낡아 빠진 폐품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태리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시모니 같은 사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떤 소재를 주든지 간에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절대 가치의 위대한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물상 주인을 만나면 그게 폐품 처리될 수밖에 없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주인 잘 만나면 개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개가 목욕탕에 가요. 개 풀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껌을 씹어요. 개껌, 껌도 씹고 또 개 호텔에서 휴가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잘못 만나면은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리고 뭐 밥도 잘 안 주고 때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신탄용으로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육의 청직인 이 부모 만나는 것,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좋은 부모 만난다는 것은 정말 럭키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절 읽어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맨 먼저 어미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데, 호이 파테레스란 말, 왜 아비들아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문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 자녀 양육의 몫은 아버지들이었기 때문에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지금에 있어서 자녀 이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아버지 몫만 아니죠.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한나처럼 기도하는 역할과 격려해 주는 역할과 상담의 역할, 그런 것을 감당하고, 아버지는 진리 말씀을 가르쳐 주는 진리 교사가 되고 아이들과 실험도 해주고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고 비전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모가 공의같이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육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양육의 원리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두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방법으로서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상처 있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그리고 경록해 하고 약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막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로 아이들의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인격입니다. 동등한 인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린 것이 막 되어드는 거예요. 어린 되어든단 말이죠. 예를 들면
너 같은 모조리가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났냐? 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뭘 하겠냐? 뭘 하겠냐? 나는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자화상이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부모 만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한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좋은 부모 만나면은 건강한 자화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유학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유학한다는 건 쉽지 않았죠. 비자 나오는 것이 하늘의 별이었어요. 근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국립대 교수로 진출해서 그 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세상 떠날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총평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를 사회인으로서는 존경합니다. 성공한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어떤 난간도 뚫고 목표를 이루었던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정사역에서 아버지로 저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빵점입니다. 아들인 저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멘토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후회하는 그런 눈빛을 가졌다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청년은 아버지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쓰레기 청소차에 뒤에 매달려서 다니는 아버지 볼 때, 또 집에 돌아오실 때 몸에 냄새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아버지가 왜 환경미화원인가 그런 면에서 부끄러웠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철이 벌고 인생에 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 덕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록 배움이 짧으셨고 외모도 왜소하셨고 그런데 볼품없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셨고 건면성실했습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셨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너무 사랑스럽게 또 친근하게 다가가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설거지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철부지한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면서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나 아빠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단다. 힘내거라. 그리고 품에 안아주고 어깨를 두들겨 주셨던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아버지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성공한 아버지고 어느 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격노하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 적극적인 훈육 방법은 오직이라는 부사를 쓰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 양육하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현재 능동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그 양육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양분을 주라는 거예요.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요소, 토양,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명확한 기준인데 뭐냐면 주의 교양과 또 주의 훈계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적으로 뭐 접근해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 다 같이 오직 주의 교훈, 오직 주의 교훈, 오직 주의 훈계. 오직 주의 훈계. 여러분 여기 오직 주의라고 하는 그 큐류라고 하는 주의 교훈, 그러니까 소유격이죠. 여기 보면 이 속격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 권한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교육 철학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교육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교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여기요, 주의 교훈이라고 할 때 교훈이 뭐냐? 이 교훈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로 쓰는데,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1세기 때에 노예가 많았거든요. 노예 교육이 아니에요. 자유시민으로서의 교양 교육이에요. 자유시민으로서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자유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넣어주는 교육을 주의 교훈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적어도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이 정체성, 천국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도록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인격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좋은 아이들 많거든요. 그 공부를 우리 기독교인이 못해, 그건 아니죠. 우리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 꼭 1등이 되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2등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2등이 1등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꼴찌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는 자유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런데 이 교훈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긍지를 갖는, 적어도 믿음이 있고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인내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고 배려가 있고 칭찬할 만한 그런 품격 있는 사람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말은 루데시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몸에 그것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습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여러분 적어도 60일 정도, 40일 정도 아주 지속적으로 갈 때 이게 습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경건 훈련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펴고 묵상하는 거, 늘 읽는 것, 이게 습관화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훈계, 루데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늘 아이가 기도하는,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이 훈계라고 하는 루데시아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은요, 반복 교육입니다.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담임 목사가 잘 안 하지만은 반복해 설교할 때, 아, 성서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지난주에 했던 거 오늘 또 하네, 그러지 말고 이 루데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몸에 체득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관학교 시절에 철저하게 여러분 학과 수업을 하고 유격 훈련하고 현장에서 막 뒹굴고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때 땀을 흘렸던 것이 몸에 체득되어서 습관화돼서 이 적군이 나타나면 다다다다다 쏘고
그리고 몸을 던져서 산화할 줄 아는 그것이 뭐예요?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듭 습관화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일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 젊은 시절에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맥을 잡고 잘 가르칠 줄 알고 선포할 줄 알고 성도를 진리의 꼴로 잘 목양했던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내중에는 말씀이 희귀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일신적으로 훌륭한데 그런데 험이 뭐냐? 자녀 교육의 실패, 자녀 교육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그 홈리와 비나 그 여러분 두 아들이요. 현장에서 전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가문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여러분 청소부였던 어린아이 그 사무엘에게 하는 게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목사였지만은 왜 목사가 실패했느냐? 왜 이렇게 비운의 인생이 됐느냐? 자녀 교육 잘못할 때 실패하게 된 것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성경의 원리와 법칙 이 매뉴얼대로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